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질기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의해서 저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신 주님,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해 저희는 주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케 하시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두려움에 떠는 세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고 서로를 정죄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이 세상이 그 하나로 인해서 침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주님의 백성들을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보게 하시고 온전히 그 빛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를 거하게 하셔서 그 은혜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며 찬송하게 하심을 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안에서 나를 죽이시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의존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들과 함께 예수께 내어가라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지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물어보지 아니하시니라. 그럼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하시며 이르시되 의식하는 자들아 자취하는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귀한 역사와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며 말씀의 일하심 가운데 주님만을 찬송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가며 알아가며 그 은혜에 엎드려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끝까지 오늘도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며 미천한 종은 가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며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먹을까 하는 이 사람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이 올무를 걸리게 한다는 이 헬라어 파기듀오라는 이 헬라어는 덫으로 사냥을 하다, 덫으로 사냥을 하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 중에서 여기만 쓰였어요. 지금 덫으로 사냥을 하다는 이 올무라는 이 올무라는 단어는 많이 여러 군데서 나올 수 있지만 이 여기 특히 파기듀오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좀 섬찟한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사냥을 할까? 그냥 우리가 이 성경에 올무에 걸리게 하는데 사냥을 할까?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거하고 싶은 겁니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를 지금 죽이고 싶을까요? 얘들이 도대체 예수께서 뭘 이렇게 잘못하셨다고 예수를 죽이고 싶을까요? 왜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수께서 지금 오셔서 그들의 어떤 율법적 행위로 쌓았던 그 의의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할 오히려 배설물 같은 것임을 까발리시니까 드러내시니까 니네가 열심히 니네 힘과 노력으로 율법 지켜서 말씀 지켜서 쌓아서 천국 간다고 그렇게 착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리시니까 이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열받겠습니까?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평생 교회 생활 진짜 열심히 했어요. 30년, 40년 뭐 새벽 기도부터 헌금, 11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주일날 지갑도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어떤 목사가 와갖고 여태까지 당신 신앙생활 3, 40년 하는 거 다 헛거예요. 그렇게 한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다 지금 당연히 헛거고 오히려 그거 의존하고 있는 당연히 가짜라고 당연히 지옥 간다고. 그럼 여러분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좋으시겠어요? 할렐루야 역시 내가 복음을 알게 됐어. 그럴까요 여러분? 기분 됐다 나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말로 됐다 나쁠 거예요. 헐 그럴 거예요. 헐 그죠? 얼마나 나쁠까요? 자존심 상할 거예요. 뭐 저딴 놈이 다 있어. 너는 그래서 뭐 얼마나 잘났니? 막 이럴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저 목사만 없으면 내가 여기서 지금까지 이렇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엄청 존경했을 거예요. 30년 40년 새벽 예배도 안 받고 이렇게 사람들이 존경과 모든 것을 다 받을 텐데 목사가 오더니 존경도 안 해주고 당신 이거 다 헛거라고 당신 잘못 신앙생활했다고 그러면 당신 지옥 백성이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저 목사만 없으면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막 그래 여러분 대놓고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저 목사만 없으면 이거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내쫓고 싶은 거죠. 예수께서 지금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실 이들이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된 사람들. 근데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니 여러분 그 자존심 상함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그 모든 백성들이 이 지도자들을 따라서 이렇게 쫙 쫓아왔는데 갑자기 백성들이 예수께로 몰리는 거예요. 눈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 마음속에 생각이. 저 사람만 없으면 그죠? 여태까지 이렇게 잘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와갖고 그냥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그럼 기독교는 이런 도덕, 윤리, 뭐 이런 착한 일, 선한 일,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양심적인 양심 안에서 어떤 도덕, 윤리 안에서의 그런 일들을 실천하는 그런 것들을 독려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목적이 된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착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하면 그게 천국 간다. 그냥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 기독교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착한 일 하고 선한 일 조금 하고 이제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채 가요. 그냥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거 믿으면 되고 다른 거는 그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착하게 선하게 그죠? 그게 살면 된다. 그러니까 타 종교의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간디 이런 힌두교 신자인데 그런 사람들도 우리 존경하는 거예요. 그죠? 마더 테레사 같은 그런 사람들 선한이라고 착한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도 존경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리고 따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행위들을 동경하고 그런 자들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사람들이 존경과 어떤 칭찬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받으면. 그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장하며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예수의 행함을 의존케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살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그죠? 그 예수를 믿고 의존하지 않고 그 예수같이 살고 예수를 닮아서 그 예수의 행위를 내놓아서 그것으로 의의를 챙기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라는 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게 왜 죄예요? 예수처럼 살면 되지? 예수처럼 사는 게 죄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처럼 사는 것 자체를 내 의의로 삼는 게 죄라고요. 근데 인간들은 다 그렇게 살면요 그걸 의의로 쌓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리 아니고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본성이에요. 그럼 타락이란 게 뭐예요? 죄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없이 인간의 홀로서기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려야 된다.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스스로 쓰려는 게 이게 바로 죄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 밖에 있는 자예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안 믿어도 인간들의 눈에 존경스럽고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처럼 되자고 많은 책들도 쓰고 여러분 그렇게 살자고 막 서로에게 말들을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낳으면은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사주는 책이 뭐예요? 뭡니까? 제일 많이 읽히는 책이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창세기부터 읽히세요 여러분? 아니죠. 위인전이에요. 위인전. 저도 옛날에 저희 집에 책 위에 위인전들이 쫙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들 위인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준규는 누구 제일 좋아했나요? 위인들 중에서 유재욱 집사님이랑 강창만 씨는 빼고 없어? 더 이상은 없어? 나? 야, 이건 거짓말을 교회에서 했어. 저는 솔직히 옛날에 진짜로 여러분 어렸을 때 슈바이처 이런 사람 보여요. 슈바이처. 정말 그 슈바이처처럼 이렇게 되는 게 한때 꿈이었습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박사학위 그 사람이 5개였는데 박사학위를 다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죠? 그 사람은 음악가였고 철학가였고 신학자였고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오르가니스트였어요. 오르가니스트. 얼마나 독일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오르간을 잘 치는 또 신학 박사에 철학 박사에 음악에 뭐 천재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과 함께 그죠? 평생을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까?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까? 또 뭐 간디 같은 사람 그죠? 비폭력주의 얼마나 훌륭해 보여요. 그 사람 힌두교 신자였는데 매일 아침마다 그 사람이 산상수훈을 읽고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단히 자기 자신을 쳤습니다. 여러분 간디 일화 아세요? 간디 일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이 와중에 예전에 어떤 엄마가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애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애가 너무나 단 걸 좋아하는 초콜릿 너무나 단 거를 그리고 너 이거 끊어야지 이빨이 다 썩어가는 거예요. 너 이거 끊어야 되는데 너 이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안 끊는 너무 맛있어서 그럼 우리 간디 선생님한테 와갖고 간디 선생님이 너 그거 끊으라고 그러면 끊을래? 그럼 간디 선생님께서 끊으라고 하면 자기가 끊겠대.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간디 선생님이 얘가 너무 초콜릿을 좋아해서 이 이빨이 빠져가는데 얘 좀 먹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그 간디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일주일만 있다가 다시 오라고 했어요. 일주일만 있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죄송하지만 일주일 후에 다시 봅시다. 일주일에 딱 갔더니 이제 간수님이 얘야 이제 초콜릿 먹지 말자. 그거 먹으면 너 이빨 다 썩어서 큰일 나. 그 순간 얘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갔대요. 근데 엄마가 보니까 왜 일주일 있다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일주일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간디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초콜릿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초콜릿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 초콜릿을 이렇게 매일 먹는 제가 초콜릿 먹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끊었다는 거예요, 초콜릿을. 그리고 나서 인제야 얘한테도 초콜릿 먹지 마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여러분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행함, 그죠? 어떤 생각과 언행, 이 일치하는 이 삶.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굉장히 존경했다고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설교에 많이 예화로 제가 썼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니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좀 행해. 이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는 애들이 맨날 지각하고 빠지냐 예배? 엄청 혼냈었어요. 좋으라? 아니 좋은 단어는 혼은 안 했는데 하여튼 이게 말이 예배 자세 뭐 예? 어떻게 옷들을 예배 시간으로 가자! 여러분 제가 독일에서 어떤 교회 갔는데 거기가 그 교단이 되게 특이한 교단인데 거기는 남자들이 다 까만 양복을 입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데 제가 그때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들어갔다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정죄하는 눈길을 받고 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세.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동경하고 정말 저희도 아마 변할 거예요. 제가 앞장서서 저도 초콜릿 안 먹고 그러면서 당신들 들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도 안 하시는데 당연히 언행일치 정말. 제가 예전에 칭찬받은 게 전도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근데 제가 그걸 갖다 실천하고자 진짜 매일 전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었어요. 매일. 그러니 청년들이 처음에는 뭐야 하더니 나중에는 야 저렇게 매일 나가시는 분의 전도는 난 따라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매일 나갈 때도 10명, 20명 그런 그 청년들 직장 마치고 밤에 와서 저랑 전도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입니까? 살아있는 교회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주일날 토요일날 40명씩 전도 같이 나오고 막 저 동대문 한복판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 부르면서 숙제가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이 10명한테 복음을 전한다. 그 사형리를 달다 그랬어요. 사형리를 애들이 청년들이. 그 청년들이 여러분 얼마나 따라다니고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막 100명. 여러분 이 종교성이라는 거 인간의 어떤 그 행함을 갖다 강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내 의의가 될 때 여러분 이런 것이 마약보다 더 쾌락적이고 더 쾌감이 있어요 진짜. 근데 성경은 사실 이런 거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의의를 내가 챙기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저는 그걸 몰랐었어요. 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것을 크게 외치면서도 거기에 교묘하게 인간의 행함들을 섞어봤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찬송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제 자신을 올려놓는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그런 자리로 계속 끌었어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나의 모습, 전도하는 나의 모습. 여러분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 전도하는 것, 여러분 착한이라는 것, 선한이라는 것, 간디같이 여러분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인간들은 그런 것들로 천국 가는 줄 착각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전 여러분이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전 여러분이 착하게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셨으면 우리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왔으면 좋겠고 어려운 교회들 많이 도왔으면 좋겠고, 그죠?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행하는 그 행함을 붙잡으려는 그것이 죄성이거든요, 자꾸.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우리가 바라고 은혜만을 의존하고 은혜에 맡겨드려야 되는 삶이 되어야 돼. 그렇지 못하고 자꾸 거기에 내 행위를 껴넣어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행함을 챙기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어떤 행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행함으로도.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 정말 욕만 먹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은 세리나 창녀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던 행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행함은 단 하나. 어떤 행함?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었던 행함은 단 하나. 어떤 행함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행함이에요. 이거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지 못하는 한 우리는 다 지옥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기독교를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기독교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가 있죠? 간디 같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세상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간디가 천국 갔을까요?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간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의존했다면 천국 갔겠죠. 근데 그랬을까요? 그럼 간디가 기독교인일까요? 힌두교인일까요?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세리나 창녀가 천국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죠? 몸 파는 여자가 천국 간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이 볼 때. 말이 돼요? 간디가 있고 창녀가 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간디 지옥 갔고 창녀 천국 갔다.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간디는 지옥 갔고 세리가 천국 갔다라고 제가 설교한다면은 이걸 듣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미친놈. 그러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그럴걸요? 여러분이 나가서 지하철에서 여러분 간디 같은 사람 예수 안 믿어 지옥 갔습니다. 창녀, 세리, 매국노인데 창녀인데 몸 파는 여자인데 예수 믿어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 미친놈. 저런 기독교는 난 안 믿어. 다 그러죠? 안 그럴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지옥 백성들이었어요. 간디나 창녀나 세리나 예수님 보시기엔 다 흠이 있는 죄인들이었어요. 야고보서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로 다 어긴 거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다 그냥 흠이 있는 시체들인 거예요. 시체들. 근데 그 마른 뼈 같은 시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창녀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의 공로만을 의존케 된 그 창녀가 그걸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창녀나 세리가 천국 간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힘으로 쌓았던 그 행위로 쌓았던 그 의들을 개무시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열받는 거죠. 그러니 그 예수가 싫을 수밖에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 기독교가 싫을 수밖에.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전하면 나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정확히 전달이 되는 기독교는 고립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고립당한 거예요. 지하 땅굴로 다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세상이 너희도 미워할 거야. 그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들은 그렇거든 다 신이 돼서 그 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영광들을 챙기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상이라는 것이 다 신체라고 그러거든요. 니네가 챙긴 거 영광으로 니네 다 지옥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열받죠. 그러니 그런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 속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사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립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핍박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그 세상에 발맞춰 세상에서 칭찬받으려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 하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는 이 자체가 벌써 세속화된 거죠.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 많은 교회인데 인간들의 영광을 챙기고 있고 인간들의 행함을 갖다 붙들고 있다면은 그것은 많은 기독교, 많은 교회지만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논리와 생각에 기독교는 절대 타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립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기독교, 진짜 복음을 전하는 세상에서 여러분 미친놈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간디 같은 사람이 지옥을 가고 세리 창녀가 천국을 가, 저 미친놈. 여러분 미친놈 소리, 이단 소리 한 번 안 들으면 그건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인간의 행함으로 챙기는 그 인간의 의라는 것이 다 쓰레기임이 체결되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쓰레기구나. 이게 배설물이구나. 자신의 어떤 종교행위, 행함, 도덕, 윤리적인 그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쌓았던 나의 가치로 쌓았던 그것들을 다 은혜가 찾아오게 되면 무너뜨립니다. 삭제시켜가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자기 부인.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영광, 존경, 인기, 칭찬, 내 마음의 편안함, 내 마음의 뿌듯함을 위해서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안 먹고 안 사고 안 먹는 거,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자기 절제, 자기 부인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을 위해 봉사하고 남을 위해 쓰고 내 것을 위해 줄이고 하는 이런 것들. 그죠? 근데 기독교가 이것을 똑같이 자기 부인인 것처럼 그렇게 독려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자기 부인 아니에요. 자기 인정이지. 더 교묘한 자기 인정입니다. 더 교묘한 자기 칭찬 쌓기예요. 자기 의 쌓기. 이게 죄예요. 이게 타락이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존경하고 이것을 칭찬합니다. 야, 저 사람 봐. 얼마나 자기가 아껴서. 그죠? 기독교도 그런 거죠. 이 안에서도. 여러분 그런 거라도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 그런 행함을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누구를 전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다 꽝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설교자예요. 저는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정확히 전하고 싶어하는 자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라는 어떤 신된 나의 어떤 가치를 갖다 교묘하게 챙기고자 하는 게 종교가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나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나의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함들이 그 예수 앞에서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되냐고요, 근데 우리 힘으로. 그 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을 끄셔서 이 자리에 또 앉히셔서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 진짜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이 일하셔서 여러분을 자꾸 그런 자리로 계속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기독교가 무엇을 증거하는지를 똑바로 알지 않으면 다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고차원적인 어떤 종교 생활을 하다가 지옥 가는 백성들이 여러분일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확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고 그가 하신 일, 그러므로 그만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셔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그 은혜가 뭔지를. 그 어떤 인간도 영광과 찬송을 그들의 행위로 챙길 수 없는 시체들임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가
제가 도덕 윤리적인 어떤 착한 삶을 갖다 못 산 거, 거짓말하고 뭐 거짓말 한 번 더 하고 뭐 이런 게 죄라는 거예요. 도덕. 죄를 갖다가 새롭게 정의하죠. 성령은 우리 안에 보시면 죄가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들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웃긴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야?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거. 의가 뭐예요? 의. 예수가 의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에 나오죠, 여러분. 그죠? 세상은 미쳤다고 그러죠. 예수가 의야? 예수 믿는 게 의인이야?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의인이에요. 간디가 의인이 아니고 세상이 생각하는 의인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생각하는 의인을 의인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그 회개가 뭐죠? 돌아섬이에요. 돌아섬. 이 회개가 그러면 어디로 돌아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내 의를 쌓고 있는 그 나라는 그 율법에 의해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이 나임을 깨달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로 돌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쉬운 말로 회개라는 것은 율법에서 은혜로의 돌이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회개가 뭐다? 율법에서 은혜로의 돌이킴이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오늘 제가 거짓말 하나 한 거 내일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착한 일 조금 못한 거 내일 착한 일 하겠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기독교 어떤 종교 생활을 통해 이런 게 회개인 줄 알았어요. 오늘 거짓말 한 거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하고 내일부터 거짓말 안 할게요. 오늘 제가 저 사람한테 상처 준 거 잘못했으면 여러분 물론 거짓말하지 마세요. 상처 주지 마세요. 그게 좋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죠?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거짓말 2개, 3개 한 거, 어떤 사람은 거짓말 하나밖에 안 하고 이것 때문에 차별을 두었고 이 사람은 구원하고 이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이런 거 아닙니다. 회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존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받은 그 모든 정죄들이 다 사라지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게 되고 안식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회개하러 나온다고 세례받으러 나온다고 했을 때 세례요한이 욕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들은 그 세례받고 회개한다는 것 자체도 자신들이 의로 삼았던 자들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 행위, 회개하는 행위까지도 내 의로 삼는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죠? 나 회개했으니까. 이거 회개한다. 이거 하나님 저희 회개했으니까 저 배견하죠. 착한 이 정도 저 그리스도인 맞죠? 매일매일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이런 걸 의로 삼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행위들이 배설물이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가 행하신 것만을 붙잡게 되는 것.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 세상의 죄인들을 왜 건축자라고 하냐? 신이 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아무 가치 없고 능력 없는 무력한 그런 시체임이 드러나는 것을 죽어라 싫어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인간 노력으로 행하려는 것을 통해 행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라는 자신의 집을 건축해 가서 그것을 막 이게 멋있게 잘 꾸며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자들이 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가 찾아오셔서 그 건축하는 그 건축을 갖다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예수라는 그런 은혜의 건축물, 은혜의 장막 안에서만 나는 존재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은 스스로가 신이 되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내가 조절하고 싶고 내가 간섭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럼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예를 들어서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여러분
약을 먹어도 감기가 안 났는데 새벽기도 막 나왔고 기도를 갖다 1시간 했더니 감기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다음에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에 나와서 1시간 기도해요. 그런데 1시간 기도했는데 안 났어. 감기가 그때는 났는데 이번에는 안 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네? 2시간 기도하겠죠. 그럼 안 났어. 그럼 어떻게 해? 3시간. 그냥 약 드시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정말 10시간 기도하라고 그러셔야죠. 어떻게 약을 먹으라고 그러세요? 그냥 타이레놀 드시면 돼요, 여러분. 그죠? 물론 안 할 수도 있고 좋아하죠. 근데 우리는 인간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 손에 넣으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 병을 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걸로 하나님을 딱 내 안에 고정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들로 하나님을 갖다 조절하고 싶어요. 내가 이런 거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깨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에 잡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자를 여러분이 이끌어가시는 게 은혜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런 기독교가, 이 교회가 그것을 거꾸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특세 50일 하면 복 받을 거야. 뭐뭐 하면, 이건 구약의 율법들이에요. 근데 그거 할 수 없어요, 인간들은. 하나님 거기 목적이 있지 않으세요. 성전 지으면, 건축하면 부흥할 거야.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건축 5번 한 게 자랑이에요. 건축 5번 했더니 우리 교회 부흥했다.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하자. 그 건축하는 거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그러는데도, 그죠? 그 성전에 내가 있지 않아 그러는데도 마치 성전에 가야, 건축한 데 가야 거기 하나님 계신 것 같이 생각 들게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는 있어도 뭐예요? 성전 매각 이런 단어는 없어요. 예배당 팝니다. 알겠지? 할 땐 다 예배당이고 건축할 땐 성전이에요. 정말 우리의 간사한 모습들이 다 단어 속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성전 판다고 그러지 왜 팔 땐 예배당이고 건축할 때만 성전입니까?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들이 어떤 논리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죠? 다 우리의 종교성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죠. 내 인정과 내 칭찬과 내 가치를 그 성전이라는 거 안에서 챙기는 거죠. 내가 거기 있으면 마치 내가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도 내 손 안에 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특세 50이라면 끝나요. 그 50이라는 게 나의 의의가 돼버리는 거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반대로 주님께서 깨가시는 게 은혜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 역사하시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그래서 안 됩니다. 사실은. 그걸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원하는 게 다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육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갖다 예언을 하죠. 니네가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니네가 등 따스해지고 배가 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대요? 배반한대요. 그게 인간들이라니까요, 여러분. 등 따스해지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나만 생각하지. 더 맛있는 것만 생각하고 더 좋은 것만 생각하고 더 내 육이 편해지는 거 생각하죠. 육이 편해진 것을 한번 경험하면 더 편해진 것들을 더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죠? 모닝 타다가 조금 좋은 차 타면 그 차 타다가 더 좋은 차 타고 싶어지고 더 큰 차 타고 싶어지고 더 빠른 차 타고 싶어지고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안 그러시면 말고요, 여러분. 인간들이 다 그래요. 무슨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요.
하나님 생각해요. 그거 더 해달라고. 그렇게 더 하게 해달라고. 그 중심에다 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깨가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하시는 것이 기독교지, 여러분의 육을 위한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종교생활인 게 다 그런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냐고. 여러분 진짜 관심이 예수께 있냐고요. 정말 예수께 관심이, 우리 초점이 가 있냐고요. 다 나한테 가 있지. 그 예수 이용해서 내 육이 편해지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죽어라 시킨다고 하는데 말씀 지킬 수도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끌어내고자 하는 거, 그죠?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걸 다 폭로시켜 주시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깨달아집니다. 십자가 없는, 보혈 없는, 예수 없는 기독교, 예수 없는 종교는 다 가짜예요, 여러분. 말만 교회는 뭐 하겠습니까? 그 예수라는 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임을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은 어떤 행함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 예수의 의만을 의존케 된 자들만 산자예요.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만 산자예요. 세상이 살아있다는 것들은 다 실상은 죽은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 실상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그래서 무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살아있는 것 같죠? 아니요.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야 돼요? 왜 아벨을 갖다 죽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 육이라는 것 다 시체들인데 오히려 그런 시체들인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에요. 알지 못할 뿐이에요. 이 시체들이 세상에서 착한 일, 선한 일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다 허상입니다, 여러분. 도덕, 윤리,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산 자는 예수 안에서만 산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안에서만 의인 거예요. 그런 시체, 이 죄로 마른 뼈들이 된 자들이 쌓은 그 시체고리의 추한 냄새들을 통로시키는 역할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이 나아가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하셨을 때 그들이 내놓는 열매라는 것이 다 배설물임을 선포하셨을 때 그들은 그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열매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내가 삭제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맺게 해주시는 자기 부인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된 그 열매만 진정한 열매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은혜로 맺어진 열매를 시체들인 인간들은 절대 스스로의 행관으로 내려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를 원하시는 예수까지도 그들은 죽이는 거예요. 그런 죽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신랑 안으로 함몰되어지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신부가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0%예요. 다 신랑이신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만 찬송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룻기서 같은 거 보세요. 룻기서 같은 거 보면 룻이 거저 은혜로 지주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룻이 한 일이 뭐예요? 없어요. 보아스가 그저 값없이 은혜로 자신의 옷장으로 룻을 덮어서 신부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남편의 옷으로 여자를 덮는 그 결혼, 이것을 갖다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창조가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암탉이 닭을 품을 때 닭이 병아리가 태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 그때 여자는 나는 거짓이다의 그 자리에 가고 있는 거예요. 남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짜고 무능력한 자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거짓 나사로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도움이시죠. 하나님이 도우시니 내가 거짓 되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 기독교는 하나님이 도우시니 내가 거짓 되더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짓됐을 때 거짓 나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부자들은 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듯이 천국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거지가 된 자들이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이게 율법의 세상 속에서는 서로가 다 심판자가 되었고 판단과 정죄를 서로에게 하면서 서로를 죽이고 있는 세상들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인터넷 같은 데 댓글들을 보세요. 얼마나 그 심판들이 난무합니까?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 코로나만 무서운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정죄들이 더 무서워요. 저는.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코로나 안 걸리려고 되게 노력하더라고요. 제 자신이. 코로나가 무섭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가 그렇게 막 무섭진 않아요. 물론 걸리면 힘들겠죠. 근데 막 그 자체가 무섭진 않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걸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 조사받아야 되고 그죠? 또 저랑 우리 뭐 하여튼 그리고 제가 선이야. 너 걸리면 안 된다. 너 걸리면 아빠 걸리고 우리 성도들 다 조사받아야 되고 역학조사? 난 이거 생각하면 아주 싫다. 그럼 사람들이 또 예비교회 이 교회 봐라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이 정죄 이거 진짜 싫다. 여러분 이런 게 싫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그래요. 저는 이게 더 싫더라고요 요즘은. 도대체 이 율법적인 세상이 저는 코로나 때문에 아주 절실하게 이 세상이 정말 율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다 심판자들이에요. 아주 그냥 서로를 잡아먹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죽을 거예요 우리는. 경제 모든 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아니요. 이런 것 때문에 더 죽어갈 것입니다. 이런 정죄들 때문에 이런 심판들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조심하셔야죠. 하지만 이게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붙들린 여자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를 정죄하던 그 세상이 어디로 사라졌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왜? 예수라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정죄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러므로 정죄가 사라진 자들임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죄를 당하지도 정죄를 하지도 않게 되는 자들이에요. 정죄를 당하지도 정죄를 하지도 않는 자들. 내가 제일 더러운 죄 중에 괴수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나를 덮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누가 누굴 정죄할 수 없게 되는 자들이고 그 정죄를 받지도 않게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된 자들임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체가 용서고 그 자체가 구원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게 된 자들이에요. 정죄를 받지 못하게 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여자가 또 나와서 간음하지 않으라는 법이 있어요? 예수께서 야 너 다시는 이제 죄를 짓지 마 그랬지만 그것을 죄라는 게 뭐겠어요? 죄는 뭐라고요? 성경에 오시면 예수 믿지 않는 것. 우리는 그런 것들도 다 어떤 행함으로 보거든요. 여러분 그 여자가 나와서 다시 한 번도 그럼 죄 안 졌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그런 성경 보면서 야 이 여자는 절대 이제 죄 안 졌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으신 이후에 죄 한 번도 안 지셨어요? 여러분 거룩하세요? 하나님이세요 다? 아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죄 지셨죠? 오늘도 매 순간순간 여러분 그죠? 전 오토바이 타고 오면서도 맨날 속도를 얼마나 어기는지 몰라요. 까딱하면 벌써 어기고 있어요. 까딱하면 신호등 지나가 지나갈 때도 많아요. 빨리 가야지. 그럼 다 죄죠. 그러면서 또 차 옆으로 딱 가면 속에서 부글부글 쫓아가고 막 창문 두들겨요. 내려. 이럴 적이 있어요. 하도 그냥 험악하게 끼어드는 그냥 쫓아가요. 안 내려요 절대. 제가 무섭잖아요. 이게 쓰고 막 하면 얼마나 완전히 깡패 같을 거예요. 그죠? 매일 죄 짓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보면 정말 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제가 그래요. 무슨 이 여자는 또 가늠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 안에서 진정 그 의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네를 여러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하기 전에 제가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해서
본문 얘기는 하나도 못하고 벌써 40분이 됐는데 세상에 제가 더욱더 말이 많아지는 것 같은 제 자신이 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가이사는 가이사일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은 마치 뭐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돈 많이 벌었을 때 세상에 세금 신고, 요즘 5월달에 여러분 세금 신고하는 때죠? 세금 신고 잘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여러분 돈 많이 벌면은 또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11조? 하나님 거 잘 드려야 되고, 세상 것도 잘 드리고, 하나님 것도 잘 드리고, 세금 신고, 도덕 윤리적으로 그런 어떤 삶 정확히 잘 지키십시오. 예수께서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잘 드리라고 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잘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죠? 세상에서 세금 신고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집단 받지 말고, 교회하고 11조도 떼먹지 말고. 여러분 이런 얘기일까요? 우리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그렇게 또 설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그죠? 하나님의 칭찬을 챙기고 나중에 상급을 받자, 뭐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설교가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율법과 은혜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론이 긴 겁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그런 겁니까? 지금 주님께서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데 율법주의 속에 함몰되어 있는 신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은혜를 이해 못한 채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을 상징하는 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의가 됨을 결정하는 것임을 갖다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율법주의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야, 세금 낼 돈인 데나리온 한번 갖고 와봐. 조금만 더 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5분이니까 여러분 10분만 더 할게요. 10분 안에 제가 여러분 이 데나리온 갖고 와봐 그러는 거예요. 데나리온. 여러분 데나리온은 성전에서 당시에 쓸 수 있는 돈이었을까요? 쓸 수 없는 돈이었을까요?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성전에서 없는 돈이었을까요? 없는 돈이었어요. 데나리온은 여러분 로마의 은전입니다. 로마 화폐예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이라는 돈은 로마 식민지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곳에서 통용되는 화폐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곳에서는 이 데나리온만 썼어야 됐죠. 근데 특징이 뭐예요? 이 데나리온의 특징이 뭐예요? 거기 데나리온을 딱 보면 이 은전인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문구가 딱 있는데 그 문구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가이사는 우리의 신입니다. 딱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걸 갖다 성전에서 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없었어요. 그러기에 그 돈을 성전에서 쓸 수 없었기에 당시 그 돈을 바꾸는 일을 했던 환전상이 성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6월절 같은 절기 때 200만 명이 성전에 몰리는데 200만 명. 200만 명이 이 은전인 이 데나리온을 다 이 가나안에 두온 그 이스라엘 돈으로 다 바꿨어야 됐어요. 그렇게 바꿀 때 이 환전상들이 뭘 먹었어요? 수수료를 떼어먹었단 말이에요. 200만 명의 수수료.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그 환전상을 갖다 감독하고 환전상을 갖다가 설치한 자들이 누구예요? 이 지도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여전히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교묘하게 챙기는 자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이들이 바로 가이사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는 거죠. 지금 이들은 예수께 이런 질문들을 드림으로 예수를 갖다가 사냥하고 싶어 했어요.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게 하고 싶었어요. 야, 드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받아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세금을 갖다 가이사한테 주라고 그래? 드리지 마. 그러면 여기 지금 헤롯 당원들, 그 로마의
그 앞잡이들, 야 지금 이 반란들이 일으키려나 봐. 이도 저도 못하게 딱 잡으려고 하는 거였죠. 근데 예수께서는 거기서 정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왜 하신 것입니까? 니네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한번 봐봐. 니네가 누구 거니? 니네 소속이 어디니? 니네 자체가 바로 가이사잖아. 그 가이사를 통해서 니네 이익들을 챙기고 있는 신이 된 자들이 다 너잖아. 가이사는 신입니다. 근데 니가 신이잖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가 가이사인데 뭘 누구한테 뭘 주고 그래. 너 자체가 가이사인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세상 것 중에 가이사의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 가이사의 것이 있어요? 이 세상 것 중에? 다 이 세상은 누구 거죠? 이게 다? 예?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인정이 되십니까? 이 우주 만물 천지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한 것일까요? 신이 된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의 후예, 그들이 다 사실 가이사의 것을 이용하게 되는 가이사라는 것을 갖다가 보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라는 세상의 신이 내가 되어서 이 세상의 영광과 가치와 칭찬을 나라는 신을 챙기는 자들이 너네잖아 라는 그들의 실존을 보이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가 된 너희는 딱 가이사가 되 어쩔 수 없이 율법 안에서 너희 의를 쌓고 이 세상 율법 안에 다 죽어있는 자들이 너희야 라는 신이 된 그들의 실체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가이사에게 드릴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가이사라는 세상의 힘, 율법의 정죄 아래서 율법의 노예, 죄의 노예로 살아있는 자들, 죽었으나 살았다 착각하는 자들, 사단의 권세를 다 사단에게 갖다 바치며 나라는 사단의 영광을 챙기는 자들, 다 그의 이들이고 나아가 우리예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이사들은 율법의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행위로 자신들의 영광과 가치를 세우며 스스로가 다 건축자가 된 자들입니다. 그 행위가 중심이 되어 있으니 가이사가 된 그들은 세금을 바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죠? 그 행위가 그들의 어떤 의의를 가르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가이사에게 바쳐야 하나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서는 카운터 안 하신다 하셨는데,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으로 육체가 없다 하시는, 그런데도 가이사라는 신이 된 인간들은 그 행위로 자신들의 가치를 챙기려 드는 자들이에요.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1%도 기여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된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의의를 챙겨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가이사들은 가이사에게 드려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죠. 그럼 그들에게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헬라어 하나님의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랑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 이게 같은 뜻입니다. 같은 단어로 쓰여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죠? 근데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어떻게 하는 거다? 믿는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은 드리지 말라 해도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거죠. 산제물로 드려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산제물로 드려지게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나라는 나라는 가이사가 내 영광과 내 가치와 내 인정만을 챙기는 이 가이사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럼 나의 육에 부인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거기서 내가 죽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 살게 되는 것,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존케 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주님께서는 가이사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다 가이사들이에요. 이 세상에 다 몸바쳐 이 세상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챙기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죽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율법과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사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하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신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근데 이들은 그게 싫어요. 자신들의 외모로 자신들의 인정과 가치를 쌓고 있는 가이사들이기 때문에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 하나님이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를 외모로 보실 수 없어요. 왜? 우리 다 시체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누구로 판단하세요? 우리 안에 누구 있나? 예수 있나 없나로. 주님께서는 오늘 그래서 너희가 다 가이사인데 그 가이사인 너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그 은혜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가이사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시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시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시는 삶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행위, 내가 쌓았던 내 의 이런 것들이 다 박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바쳐지셨어요. 여러분이 받을 정죄들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받으셨어요. 그죠? 그 은혜를 여러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쌓을 것이 없는 자들인데 인간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세상 앞에 떳떳이 쓰고 싶어하는 자들입니다.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실존을 보이는 니네가 가이사잖아. 그런데 그런 가이사인 너희를 하나님께서 깨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내실 거예요. 그래서 드려지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이사임을 깨달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고 그런 우리를 여전히 은혜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의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런 율법과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히 구약과 신약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주님의 백성들 되셔서 완전히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 되셔서 주님 앞에 드려진 자들이 우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값없이 은혜로 사셨구나, 삼으셨구나. 그래서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으로 간절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 가이사들이라서 가이사에게 드려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좋고 내 육이 좋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창녀들보다 더 못한 하나님을 팔아서 내 먹고 사는 것들을 챙기는 자들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진정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주님만 찬송받으시고 주님만이 자랑되시고 진정 예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 되게 주님을 사랑케 되는 귀한 역사와 이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소서. 영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입니다. 서로를 정죄하고 있고 서로를 비판하고 있고 서로를 죽여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차별 속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있고 서로 다 시체들인데 못 잡아서 안달들인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폭동과 모든 이 어두움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그러므로 은혜 앞에서 누구도 차별이 없음을 깨닫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치 못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이들의 삶 속에서 있게 하셔서 진정 용서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주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는 다 지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맞습니다. 매 순간 은혜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는 주의 백성들이 인정 그 은혜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감사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그녀와 사랑을 점점 더 채우해가는 진정한 이 세상이란 나로부터 자유케 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에 가실 줄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 소망하시고 축도로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만 이 혼돈과 어둠과 흑암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는 이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